우리 인생은 광야길 가는 인생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흑암의 종되어 그렇죠.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사단에서 우리가 벗어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죠?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고 바로에 노예되어 있던 인생이 그렇죠? 그들의 노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피 바르는 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흑암을 꺾으시고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나와서 40년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40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십자가의 피 복음이 그들 속에 깊이 각인됐으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면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문제만 만나면 불신앙하고 그렇죠?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니 피 바르고 나오자마자 홍해가 딱 막히니까 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믿음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온 백성이 두려움에 확 휩싸인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그들이 꺼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거야. 이게 무서운 각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서운 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각인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을 계속 하라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려고 나왔는데도 그 홍해 사건을 체험했을 때는 막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막상 문제를 딱 만나면 또다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각인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 딱 나갔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각인된 게 탁 나온다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뭐랬냐? 우리 앞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렇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뭐라고요? 들어가지 못했대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사건 속에 두려움 속에 붙잡히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 속에 붙잡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생각에 붙잡히면 그렇죠? 우리 삶은요 광야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툭하면 우리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을 텐데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계속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원망 불평을 계속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안 하지요. 입술로는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해져 버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고 우리의 뿌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체질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세계 복음을 향해 인도받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응답을 믿음 안에서 회복하시고
참된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 전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고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건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별하게 구원받고 교회에 왔는데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면 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의 계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는 정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그리스도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된 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라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는 즐거워야 돼. 우리는 기도가 즐거워야 돼. 우리는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에 즐거워야 돼. 의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당연한 삶인 거지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삶이지. 이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나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고 징창이고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딱 바라는 복음 붙잡고 믿음의 길을 딱 깃발 들면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단 막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막 산다니까. 막 살아. 막 살아요. 내가 주인 돼서 그냥 막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그러면서 막 사는 거야. 막 사는 거.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그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걸어가고 세계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우리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못해요? 왜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뒤에 보니까 듣는 자가 뭘 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을 뭐하라고 그 문제 사건 속에 적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사건 만나면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의 믿음에 연결시킬지는 그 연결고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 내 삶에는 작고 큰 문제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 문제란 말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섞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고 안 좋은 것도 복음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꾸준히 인도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말은 지금도 그리스도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 사실 믿으셔야 돼요. 맞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속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렇죠? 믿음의 주,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 내 문제 사건 속에 적용될 때 승리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문제 갈등에 빠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만 만나면 요 사단이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 사건 속에 내가 주인 되니까 그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치욕 같은 삶이 돼버리고 오히려 흑암의 종이 되어, 그렇죠? 두려움과 형벌 속,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을 떠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그 문제만 만나면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그 부분을 복음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만 만나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 문제만 만나면 기도가 뭐 없어, 내가 왕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람과 갈등,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만 어려워지면 내가 주인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 기준으로 사람 관계를 관계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만 생기면 그 경제 문제의 주인이 나라. 그렇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앙의 각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의 그 삶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거라. 창세기 11장에, 그렇죠? 복음 없이 성공하는 그 삶을 거기에 적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평생에 내 삶 속에 밀려오는 실패와 갈등과 그 어려움이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거라. 오늘 그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모든 삶에 적용하고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결부해야지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 그 예수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고 사건이 일 생기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주인 돼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문제 사건 속에 예수가 주인 되길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내 체질로 이 문제에 또 내가 묶여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렇죠? 이 문제에 또가 내 문제에 묶여서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돼 버렸네요. 주님, 여기에 예수가 길이 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문제에 묶여서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네요. 여기에 길 되어 주세요. 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앞서가는 이 문제에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세요. 이걸 통해 역사는 뭐가 무너지도록? 사단이 결박되도록. 여러분, 믿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해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치요? 기도해라. 여기 내려가 보면 쭉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완고해지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복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믿음에 적용하면서 승리의 깃발 꽂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역사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주 온전케신 예수 바라보고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모든 걸 결부시킬 때 어떤 역사 일어나요?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그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의 믿음 붙잡을 때 어떤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내내 전무후무응답이에요. 그렇죠? 광야길 내내 전무후무예요. 뭐가 전무후무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 전무후무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걸음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에 결부시킬 때, 그렇죠? 그 말씀으로 모든 삶에 결부시킬 때 우리 삶에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벌써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다니까.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믿음으로 가서 가나안 땅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 이렇게 해. 아이성 이렇게 해. 하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 그것대로 그 약속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적용한 거 적용.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곳에 빛이 되어 사람 살리는 응답들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것 속에서 완고해서 내가 주인 돼서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모든 것을 결부시켜 승리하게 하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흑암과 재앙과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결국은 영혼 구원의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